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초대 교회는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럼에도 박해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음에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과 같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진다 하는 것이죠. 감격스러워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핍박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일들을 기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워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참 능력을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교회의 참모습을 확인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지금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줄 뿐 아니라 힘과 소망을 줍니다. 오늘 이 모습들이 그냥 단지 과거의 한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가 보여줘야 할 능력이라는 사실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엔 그랬는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오늘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따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동일하게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준비될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5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까지도 우리가 그 부흥하는 모습을 점점 보게 되고, 5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어디서 처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린 자들, 그 120명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처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진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사가 계속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도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잡아 가두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은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우리의 본문인데, 그 5장의 초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이들이 성령을 거스림으로 속임으로 인해서 죽는 사건이 교회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럼에도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무리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또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살피게 되는 사건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또 그 부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사도들을 가두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역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풀려난 사도들이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을 그만두라 또다시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주장을 하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33절부터 읽은 본문의 시작이죠. 오늘 이제까지 이렇게 배경을 살핀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까지의 이 상황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닮은 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찾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견주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이 초대교회와 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강력하고 세계의 어떤 곳과 어떤 그 지역의 교회와 비교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이후에 6.25를 거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은 멈추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발전은 그 교회의 부흥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가 계속 부흥됐다고 했지만 참 아픈 과거가 있죠. 그건 신사참배를 결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6.25를 거치고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교회가 권력에 대해서 침묵했던 일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참 돌아봐야 되고 반성해야 될 문제지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이는 이 사도행전 이 5장에 특별히 이 41절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좀 이 모습을 좀 담고 이 모습을 좀 회복되어야겠다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아쉬운 우리의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닌데, 그랬던 과거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참된 능력과 참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느 때보다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의 주목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런 이 언론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교회는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해하자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기대치가 클수록 그 기대치를 위반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게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만며느리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만며느리 신드롬이 어떤 거냐면 요즘에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맏며느리 하면 무조건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맏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한번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부모님이 굉장히 섭섭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명절에나 모습을 보이는 막내 며느리는 한번 와서 싹 잘하면 막내 며느리에 대한 칭찬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대치 위반 효과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맏며느리 신두름이라고 달리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치 위반 효과 때문에 맏며느리가 억울해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억울함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뭐 다른 건 다 차지하셔도 지금 이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이랄까요, 비난이 과도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그 억울하다 느끼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알수록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과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교회는 알면 알수록 교회만큼 지금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 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교회만큼 이 안전을 지키고 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억울함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막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한번 와보라고. 다른 측면에서 좀 와보라고.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얘기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좋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거 맞는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야, 너 오해받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오해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비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교회에게, 그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왜 하시냐고요? 우리를 낙심케 만들려고, 우리를 힘 빼려고? 아니란 겁니다. 교회를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잘해왔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자꾸 욕하냐? 참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는 이랬지, 단순히 부러워하고 단순히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사명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보면요,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가셔서 5장까지만이라도,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러면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할 때는 힘이 쫙 빠지실 겁니다. 아니 뭐 교회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을 처음 보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29절에 보면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다. 오히려 이런 대세상의 무리는 이거를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너 이런 일 그만해 할 때에 사도들이 뭘 고백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하려고 하자 대세상의 무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을. 이게 뭡니까? 교회의 큰 위협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보면 갑자기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내버려 두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제안하는 그 근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들의 사상,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들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를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죠. 예전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냐. 근데 다 없어졌다. 너희들은 뭐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사람의 소행으로 났으면 이건 반드시 끝난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하는 일은 절대로 성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상의 무리들도 이 가말리엘 얘기를 듣고 보니 옳은 거거든요. 옳다고 여기고 그들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보시면 이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왕 놓아주는 거 쿨하게 좀 놓아주지. 왜 매로 때리고 위협하며 놓아주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그 핍박받는 그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야 이렇게 계속했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들을 때리고 위협하며 놓아준 거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일어납니다. 4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이 뭘 기뻐했습니까? 풀려난 걸 기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기뻐한 겁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라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매맞고 위협받고 박해받는 이 상황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통하여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받으심을 기뻐했고, 그 일로 슬퍼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더 의지하고 그 이름을 가르치고 전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고,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게 교회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슬퍼한 일밖에 없는, 위축되고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어떤 식으로 여러분 보여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죠. 이건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죠. 우리가 그걸 팔복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복 있는 인생이다.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거슬림을 당하고 모진 말을 듣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즐거움과 기쁨과 거리가 뭔 건데 그게 주를 위한 것일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이 5장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5장에 말씀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통을 해도 그 고통 당하는 거지, 슬픈 거지, 힘든 거지, 어려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 일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까? 그건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즐거워할 수 없을 때도 주를 위하여 살 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인 거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너무 맞아서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당연히 괴롭고 힘들고, 야 이제 당장은 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때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협했으니까 야 잠시는 이제 우리 전도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주목해서 볼 거냐. 잠시는 우리가 일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할 만한데 여러분 그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가르치고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는 걸 보여줍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남들은 다 당하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남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나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진실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는 나의 능력임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일을 전하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걸 믿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너무 분명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에 마련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힘이다, 이걸 여러분 확인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걸 누려서 정말 세상에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이게 최고라는 세상 앞에 예수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얘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박해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능력받는 일을 피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실로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 때 능력을 받더라도 기뻐하는 것. 왜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부자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성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이 땅에 참 능력이고 참 힘이고 참 소망임을 믿고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걸 위하여 모이는 것이요, 그걸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게 하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전쟁에 대해서 확신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명.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명을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 되고 이 사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서도 말이야, 더 힘을 다해 준비하고 순종하고 이 싸움을 싸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싸움을 여러분 멈추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만 안 모이면 야 문제가 없어, 야 교회만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래, 교회가 하는 일이 뭐인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했던 일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지. 아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라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럴 때서 우리가 뭐합니까? 더 여러분 수칙도 잘 지키고 안전도 더 힘쓰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면 야, 와봐라, 지금 교회만큼 더 잘 지키고 교회만큼 더 국가의 방침을 잘 따른 데가 어디 있냐? 답답해하면서 와서 확인했어요. 그래, 교회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열심히 모일 때마다 더 방역에 힘쓰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안 믿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뭐 이래서 뭘 할 수 있고 이래서 뭘 못하고,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뭘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뭐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10만 명 모여도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고요. 여러분, 10만 명이 모이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뭘, 여러분 사실은 예수 하지만 뭘 믿고 살아왔는지, 지금도 뭘 믿고 살았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야, 우리는 이러면 그죠? 끙끙 앓아 누울 것 같아요. 나 괜히 예수 믿었나? 괜히 전도했나? 이러면서 끙끙 앓아 누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상황을 핍박으로 이해하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든,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며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 일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거죠. 우리 교회를 복 주십시오. 그 복이 뭡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주셔서 나는 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능력 안 주셔서 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능력으로 일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서 해놓으니까 지금 뭐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욕하는 거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해요.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 그저 어려운데 곳곳에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데,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가 없으면 지금 이 땅에 교육이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이 땅에 뭐 병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한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만큼 해놨는데 세상에 교회가 뭐합니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억울해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뭐하냐? 내 얘기를 듣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초대교회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여러분, 이때와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3천, 5천이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숫자지만 지금 한 교회도 몇만 명 되는 교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숫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뭘 놀라게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여줄 게 이거예요. 우리는 몇 명 모인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크다. 우리는 얼마나 1년에 어디에 돕는다. 이거 세상 꿈쩍도 안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힘듦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이 역사를 오늘도 교회가 구해야 됩니다. 이 영원하신 주님만이,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고 그 뜻을 쫓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한 이 땅, 이 시기에 참 교회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만이 이 땅을 살린다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고 그게 누려져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전함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하시는,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믿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주시는 약속을 따라 주 안에서 허락된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